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오늘 또 믿음이 곧 힘이다 그랬으니까 뭐 목사님 말할 거 뻔할 것 같아. 믿음이 곧 힘이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 배경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죠. 요즘 항상 또 가셨다가 전도하고 또 다시 가버나움 와서 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 사역은요, 치유 사역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오늘 이 사건도요,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이 믿음이라는 힘,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7시 반에는 예배 드린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7시 반에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7시 반에 예배가 없으면 어떡해? 큰일 나는 거지. 믿음은, 우리 믿음대로 나왔는데 예배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이 천장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천장이 있는데 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뭐 지진 나서 이거 금 갈라졌는데 이거 무너질 것 같아. 이거 못 있어, 여기 교회당에 못 있어. 그래요. 사회 시스템도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도 믿음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지불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 관리할 사람 하나 뒀어. 근데 그 관리할 사람을 뒀는데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 관리할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 그 감시하는 사람이랑 관리하는 사람 둘이 짤 수 있으니까 또 관리하는 사람은 또 감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용들이 다 들어가잖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 믿음이 중요하지. 옛날에 나 들었던 이야기 중에 목욕탕에서 그 계란 까먹으면서 아버지가 자기는 3개 먹고 아들 2개 줬다고. 야, 배부르지 그랬더니 2개 먹은 사람 배부르면 3개 먹은 사람 배 터져 뒤지겠네. 그러고 아빠한테 뒤지게 맞았다. 막 때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왜 때리냐고 사람들이 말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냅둬요. 지에 때리지 남의 때려요. 냅둬요. 아빠가 미안해서 그래도 등이라도 밀어줘야 여기 뜨거운 물에 좀 불려라 그러면서 탁 들어왔더니 아빠가 아유 너무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하다. 뜨뜻하면 우리 또 시원하다 그러잖아. 근데 아들이 진짜 시원한 줄 알고 팍 뜨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믿을 놈 하나. 믿음이란 게 중요해. 가족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육자와 목사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무너지면요 이게 안 돼. 우리나라 오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대잖아. 우리나라는 택배를 문 앞에 둔다니까? 그래도 놔둬요. 핸드폰 갈 때 카페 가면 핸드폰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가. 이건 유럽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왜? 믿기 때문에. 문 앞에 놔다고 그거 없어질 거 알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 근데 우리는 다 믿잖아요. 문 앞에 놔도 누가 안 가져갈 거라는 걸 믿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회 시스템인 이 믿음도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세계는 어떻겠어요? 믿으면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우리 영적 세계에서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강력한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으면, 그 옛날 어른들은 참 진짜 단순했어. 믿음은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보릿고개 겪고 그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 온 거예요. 믿음은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낭비하지 않아요.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자꾸 다른 데로 분산하는 거야. 믿지 않으니까 힘을 자꾸 믿는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꾸 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의심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자꾸 우리에게 뭐하냐? 마귀는 의심을 줘요. 의심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4명의 친구들 보세요. 4명의 친구들 이 믿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 이 친구를 고쳐줬나?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인 이 친구가 낫게 된 건 친구들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뭘 칭찬하시나? 다른 거 아니야. 칭찬하고 책망하는 거 예수님이 믿음 갖고 칭찬하고 믿음 갖고 책망하셨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고 책망하시고. 예수님이랑 같이 배에 올랐잖아요. 예수님 배 타고 가는데 뭐가 걱정했겠어. 근데 예수님이랑 같이 배에 올라도 풍랑을 만나는 거야. 배가 물에 덮이게 됐어.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제자들이 물이 막 배 위로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 우리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풍랑이 오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주님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잖아요.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고 물 들어오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뭐로 보고 계시냐?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만 나오면 내 친구 나을 수 있다. 이 중풍병 고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나병은 예수님만이 고치셨다 그랬죠. 신약에 보면은 나병을. 근데 보면요, 이 나병이랑 중풍병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받은 병 중에 1등, 2등이야. 나병이랑 중풍병은. 그래서 중풍병 걸려서 꼼짝달싹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 저놈 저거 뭔가 저주받았어. 저거 뭔가 일저질러서 저렇게 된 거야. 벌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길래 그 친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나?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만이 내 친구를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내 친구도 나을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까? 그걸 믿고 나와야 돼. 믿고 나와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병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습니다. 믿냐는 거야. 믿냐는 거야. 믿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믿고 나와야 된다.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예화 많이 들었어요. 어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로 가려면 삥 돌아가야 되는 거야. 1시간이 걸려. 앞에 그 고아원 앞에 직진으로 가면 15분밖에 안 되는데 산이 있어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산 저거 이러면서 욕하고 맨날 불평만. 근데 어떤 한 아이는 그 산을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 산이 없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 아이가 기도하는 거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거기에 토지계획이 도시개발이 들어오면서 그 산을 쫙 밀어버리는 계획이 세워진 거야. 산이 다 밀어지는 거야. 그 아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다른 애는 다 불평불만했지만 그 아이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나는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잘되리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는 마귀와 싸워 이기리라. 선포해야지. 선포해야지. 보세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그 땅 보면서 선포하는데 어떤 선포를 하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 땅은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로 야 거기에 안악자손으로 네피림의 후손은 안악자손으로 다 거인이고 우린 거기 비하면 메뚜기야. 이제 우린 거기 가면 다 죽게 돼. 다 그렇게 말해. 그러나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거야.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믿음에 말하는 거야. 나는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린 그 땅에 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그 말을 하라고. 그 말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세대 가나안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죽고 말아. 누구만?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능히 승리하리라. 그 땅을 취한다. 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말을 할 줄 알아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다니까. 나는 믿음의 말을 하면 돼. 근데 자꾸 우리는 주눅 드는 거야. 상황과 환경 보면 말이 안 떨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말을 하라고. 그때 믿음의 말을 하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나는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중풍병도 내 친구의 병도 나을 수 있다. 말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선포하라고. 여러분 믿음의 말이 역사해요. 믿음의 말이. 잘 되리라.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난 영적의 승리자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을 해야지. 마귀가 그냥 갖고 논다니까 그냥 또 뭐야? 나 말을 하라고. 말을. 나 하나님의 딸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라니까. 선포하라니까. 주눅 들어서 괜히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요 내가 여기 그게 그런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말에 믿음의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하나님, 예수님 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내 친구와 같이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힘은 뭔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힘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4명의 친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 그게 목표야.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어. 예수님께 나가야 돼. 근데 못해요. 어때요? 나가지 못하는 거야. 장애물이 있는 거야. 그때 어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포기하지 말라.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친구를 메고 가가지고 지붕 기아를 뜯고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보낸 거예요. 이야, 믿음은 여러분 장애물이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물 있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항상 장애물 만나면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오늘 4명의 친구도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장애물 만났어. 내 친구가 예수님께 가면 나오는 줄 믿는데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차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메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없으면 막 비켜달라 그래도 비켜주겠어. 다들 막 병자들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지붕으로 갈 생각하고 그 지붕에 기아를 뚫고 달아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집도 구멍 뚫었으니까 물어줘야 되고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것저것 생각 안 해.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친구는 고침받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어.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이렇게 장애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몰라. 할 수 없어.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 주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 그럼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려. 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이 확 열어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보세요. 앞으로 나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그럼 뒤로 돌아가면 되잖아. 뒤는 못 가. 애굽의 군병들이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 그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어떡하냔 말이야. 그때 앞으로 나가는 거야. 홍해의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건 난 생각지도 못했던데 그 길이 하나님이 확 열어주셔. 놀라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래요. 장애물 있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덕분에 성장한 교회야. 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 위기를 맞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우리는 코로나 때 오히려 교회가 재정도 그렇고 코로나 겪으면서 더 성장했어, 교회가. 원인이 뭘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오후 찬양 예배를요, 무대뽀로 했어. 그냥 다 걸리면 걸리리라 하고. 근데 세종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조치원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오후 찬양 예배 다 그만뒀대. 내가 목사님 다 물으면 다 그만뒀대. 중단했대. 근데 우리 교회는 상관없이 오후에 찬양 예배도 코로나건 뭐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하는 거야.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 코로나 전에 40명대였거든? 오후 찬양 예배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70명대로 늘어났어, 오후 찬양 예배가.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 왜 늘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 왜?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는 길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길을. 교인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중단하지 마세요. 장애물이 있다고 중단하면 안 돼. 장애물이 있다고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면 안 돼.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여러분이 가던 그 믿음의 길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뛰어넘으리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 그럼 길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야, 이게 놀라운 거야. 이게 믿음의 힘이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힘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장애물들 모두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힘은 뭔가? 전인적인 치유를 받는 게 믿음의 힘이야. 오늘 보니까 중풍병자가요, 중풍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중풍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았어.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육체만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의 문제도 사해 주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병이요, 이 죄의 결과물로 얻은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어떤 죄의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요, 이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것 갖고 시비를 걸어. 이건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뇌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도 아시죠? 중풍병자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어요? 아니면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말이 쉽겠어요? 뭐가 쉬울 것 같아? 나 또 열받네, 이거. 내 죄 사한 게 더 어떻게 쉬워? 죄를 어떻게 사해? 나 또 뒷골.
잘 나가다 그랬고, 우리. 왜 깜짝 내가 놀랄 때가 있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데, 내 제사하는 게 쉬워요. 무슨 당신이 예수님이야, 제사해주게? 이 제사하는 건 어렵지. 누가 죄를 사해, 인간의 죄를. 내 상을 들고 가라. 이게 더 쉽지, 기적이. 그죠? 그게 더 쉽죠. 예수님 그거 몰라?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아셔. 야, 나도 알아, 그거는. 근데 내가 왜 이만했는지 너 아냐? 내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즉 뭐야? 너희가 하나님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야.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로 시작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복음 자체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쭉 이제 증거하시는데 이 2장쯤 와서 한번 복선이 깔려져. 그 복선이 뭐냐?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야. 밝혀주시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지.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잖아. 근데 그 병이 나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결국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의 육신만,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야지. 이 4명의 친구는 그걸 안 것 같아. 예수님께 답이 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방법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길이 있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실 거다. 그걸 믿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 예수님께 가야지 생명이 있지.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밝히 보여줘. 야, 나도 그 정도는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난 참 어리석어. 서기관들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 영적인 눈이 다 막혔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일하시기 시작해. 근데 그거를 내가 자꾸 경험해야 돼. 아,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자꾸 봐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어디 있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 믿음의 기적이, 믿음의 역사가, 이 믿음의 힘이 자꾸 사용하세요. 믿음의 힘을.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자꾸 써먹으라고 주는 거야, 하나님이. 왜 자꾸 장애물이 줘? 써먹어봐. 좀 한번 해보라고. 자꾸 써먹어보고. 맞아.
그걸 경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을 써먹어. 제발 주머니에다 그냥 두고 놓고, 막 이렇게 주머니에다 돈이 그렇게 가득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그러고 살지 말고, 쓰라고 좀 믿음을 써. 믿음 안 쓰면 그거 똥 되는 거야. 아끼면 똥 되다. 써보라고 써. 믿음. 아멘. 오늘부터 좀 믿음으로 쓰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해결을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